우리가 역전의 사람, 오늘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베노니의 인생을 베냐민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는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인생이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이고 영적으로는 어떤 모습인가? 형의 복수의 칼날을 피해서 자기 부모와 헤어져야 되고, 그리고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돼요. 하룻밤 유숙할 곳, 누울 곳이 없어서 돌을 베개 삼아 눕게 되는데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독하고 무섭고 힘들었겠는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인생이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무서움과 고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약속해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서원하며 기도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하란으로 갑니다. 장자권이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는 인물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의 인생이 좀 열려져야 되는데, 라반의 집에서 첫날 밤부터 외삼촌 라반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불려가는데, 얼마나 이 라반의 갑질이 쩌는지 그렇게 10번 넘게 계약을 변개해 가면서 야곱을 코너로 몰아넣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은 늘 야곱과 동행하시고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으로 하여금 자녀들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그 라반의 재산을 빼앗아서 오히려 야곱을 복되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더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가 여기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삼촌 라반을 마치 야밤도주하듯이 그렇게 탈출의 모습으로 도망쳐 나오는데 외삼촌이 쫓아와요. 이제 거의 잡힐 지경이에요. 인생이 하나님의 장자권이 임하고 하나님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인생인데 얼마나 그 모습이 위기의 모습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손을 대지 말 것을 말씀함으로 결국 라반과 평화의 조약을 맺고 은혜롭게 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좀 앞길을 확 열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전히 자기를 적대시하는 형 에서가 자기를 맞으러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형을 맞이할까?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가족들을 다 강 건너 보내고 혼자 야뽕강가에 홀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거죠.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씨름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 능력과 자기 방법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야곱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야곱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는 가운데에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돼요. 이제 너는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속이는 인생, 간사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의 인생이 되는 거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마음도 만져주셔서 멋진 상봉이 이루어지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야곱의 삶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인가요? 세겜 땅에 들어와서 사는데 딸 디나가 세겜 땅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이 세겜 사람들과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 엄청난 이 피비린내 나는 보복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 야곱의 가문은 상종하지 못할 가문이다. 어쩌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야곱 가문을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철저히 장자권, 하나님의 약속, 동행, 그리고 마하나임의 축복,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뭔가 하나님이 좀 열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끊임없는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이 모든 함께하는 자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리고 모든 이제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이 베델로 올라가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꾸어 불러주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임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열릴 줄 알았는데, 베델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된 일이 뭐냐? 자신이 그토록 의지했던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늘 어머니 리브가의 치마폭에 쌓여있던 그러한 야곱이었어요. 얼마나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어머니를 의지했겠어요. 그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언제부터 야곱의 일행에 함께 했는지 성경은 얘기해 주지 않지만, 리브가의 유모는 야곱에게는 어머니 같은 존재. 그 드보라를 너무나도 의지하고 그렇게 붙잡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 드보라를 데려간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인생이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돼. 아멘. 이걸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죠. 자, 그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야곱에게 임하면 이제는 모든 일들이 잘 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은혜로운 일 속에 또 한 번 슬픈 일을 만나게 돼요. 그게 3번에 나오는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론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야곱은요 그의 인생을 보면 이렇게 모진 풍파를 다 겪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가 하란으로 도망을 가고 거기에서 20년을 거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 여정 속에서 이제 그에게 남아있는 소망이 있다면 뭐겠어요? 저 자식들하고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아. 그런 마음들이 좀 있지 않겠어요? 특별히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예요? 라헬이죠. 근데 이 라헬에게는 늘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언니는 그렇게 많은 아들들을 낳고 정말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부러운데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아들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하란에 있을 때에 남들이 다 아들을 낳고 맨 마지막으로 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낳고 나서 이 라헬이 하나님 아들 하나만 더 주세요. 그래서 이름도 요셉 하나 더 달라고 요셉으로 이름을 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안 주시는데 이제 막내 아들 지금 베냐민을 낳는 이야기인데 이 아들을 어디에 와서 낳게 되느냐? 세겜을 통과해요. 베델로 올라왔어요. 이제 자기가 살던 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살던 이 헤브론 브엘세바 이곳에서 살기 위하여 이제 베델을 지나 지금 에브랏이라고 하는 베들레헴 근처로 오고 있는데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헬의 기도대로 아들 하나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을 낳으면서 라헬이 죽는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첫 번째 아내로 준 여인은 레아였는데 이 야곱의 눈에는 라헬 외에는 다른 여자가 없었어요. 그래도 아들들은 낳긴 낳지만 어쨌든 이 진짜로 사랑한 건 라헬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엄청난 고난의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또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데려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늘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뭔가 고생이 끝나고 이제 좀 쉬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인생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남편이 일생 동안 열심히 근무하면서 이제 정년 퇴직을 했어요. 연금이 나와요. 그냥 먹고 살만해. 그래 부부간에 이제 주일에 교회도 요즘 열심히 나오고 평일날 산에도 좀 다녀오고 그동안에 열심히 일하느라고 못 갔던 그러한 곳도 여행도 좀 가보고 이렇게 좀 살자. 근데 그 행복이 잠시예요. 조금 지나니까 배우자가 병이 들어요. 아니 이제 좀 쉴만한데 이제 좀 뭔가 좀 누릴만한데 병이 들고 한 사람은 병수발을 해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 근데 이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 겨우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는 이 야곱에게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 데려가시는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토록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끊어내실 때가 있어요. 힘들지요. 내가 좋아하는 물질,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건강, 또 나의 성공의 모습들, 하나님이 이 하나하나들을 끊어내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사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물질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끊어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라헬을 데려가요. 그런데요 놀라운 게 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에는 견딜 수 없는 자기 유모 드보라가 떠나갔을 적에는 통곡하면서 그 드보라를 떠나보냈는데, 라헬이 죽었을 적에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야곱에게 임하면서 이제는 그 과정들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라헬을 위하여 묘비를 세워줘요. 우리는 야곱이 처음 하란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 돌 기둥을 세웠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돼요. 두 번째 돌 기둥은 세겜에서 그 엄청난 비극을 경험하고 다시 베델로 올라왔을 때 또 한 번 돌 기둥을 세워요. 세 번째 돌 기둥은 라헬을 위한 묘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엄청난 일이 또 이 집안에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21절 2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자, 여기 보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등장하잖아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기의 맏아들이 자기의 첩을 범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세상만도 못한 일들이 이 장자권의 축복이 임하는 이 가정에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쓰레기 같은 내용이에요. 읽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근데 왜 성경 안에 이 말씀이 들어와 있는가? 르우벤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죠. 르우벤은요, 제가 르우벤을 조금만 변호해 주면 어머니를 지극히 사랑했던 인물이 르우벤이에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요셉을 살리려고 했던 인물이 르우벤이에요. 그가 아버지에게 불효하고 싶어서 그랬겠는가? 아니면 주체할 수 없는 그 욕망 때문에 자기 아버지의 첩을,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겠는가? 물론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 이러한 일들이 믿음의 가정이건 어떤 가정이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요,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듣고 잠잠히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다루어가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르우벤은요, 자기 어머니를 끔찍히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자기 어머니 레아. 하지만 자기 어머니는 늘 라헬이라고 하는 자기 작은 엄마 때문에, 작은 엄마라고 표현을 그렇게 할게요, 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그 라헬이 죽었어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어머니에게로 올까 기대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에게 가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어머니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모습 속에서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이제 아버지가 그 집중하고 있는 비라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거기에 몰입하지 못하도록 자신이 통관을 하고,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야곱은 비라와 더 이상 이 부부관계를 맺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해석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경의 배경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미드라시의 내용, 그 미드라시도 다양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야곱이 이 내용을 듣고 가만히 있었다는 이야기는 뭐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금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토록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은 이제 자기 아버지 이삭을 데려가는 것으로, 우리가 35장에서는 여기까지만 공부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은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도 야곱과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아들 베냐민까지도 하나님은 또 떼어놓게 만드는, 내려놓게 만드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장자권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가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그러한 삶이더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그 삶은 뭐예요?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아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두 번째 대지, 오늘 말씀의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창세기 30장 1절 그리고 30장 3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라헬은 정말 욕심이 많은 여자였어요. 자기 형, 자기 언니 레아와의 남편 경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게 라헬이에요. 우리가 보면 야곱 XX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이런 남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요, 아들 경쟁에서는 언니한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 라헬은요, 이 경쟁에서도 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 라헬이 얼마나 주도형인지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 나한테도 빨리 아들 낳게 어떻게 좀 해봐. 막 남편을 바가지를 막 긁는 것 아닙니까? 그 남편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내가 능력만 있다면 10명 20명 다 주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번에 라헬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여종을,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면 내가 그 아들이라도 키우겠다. 근데 성경은요, 이 일을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아들을 낳는 일, 자녀를 낳는 일, 이게 육적인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워가는 이 일들에 대한 거룩한 욕심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요셉이었던 거예요. 요셉을 낳을 때 얼마나 이 라헬이 막 감동하고 감격했을까. 그런데 이 라헬은 아들 하나로 만족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 아들 하나만 더 주세요. 그래,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 하나 더 요 이름으로 아들 이름을 친 거예요. 하나 더 달라. 그의 소원대로 하나님은 두 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베냐민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들을 낳는데 난산을 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이 아들을 받는 산파가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아마 이 이야기는요, 라헬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이야기였을 거예요. 아들 하나 더 달라고 하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시는구나. 하지만 그렇게 그가 원했던 그 아들이 슬픔의 아들 베노니가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겠죠. 이제 이 아들을 낳지만 자신이 죽어야 되는 상황. 그 아들을 생각하면 이 어미로서의 마음이 어떡할까? 이 아들은 결국 어미 없이 커야 되는 슬픔의 아들 벤오니. 그래서 이름을 벤오니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라헬이 그토록 하나님 아들 하나만 더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소원대로 아들을 주셨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아들은 그대로 두면 벤오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절대로 기쁘게 하거나 뭔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그러한 소원 성취의 내용이 될 수가 없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꿔주셔야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는 그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토록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들 하나만 더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가 응답을 받더라도 그대로 놔두면 베노니가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이 베노민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베냐민으로 바뀌어지게 해달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꾸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실제로 이 베노니, 그렇게 슬퍼하며 자기 아들을 베노니로 불렀던 이 라헬의 통곡소리, 이 이야기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등장을 해요. 자, 예레미야 뒷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1장 15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여기 지명 에브랏은 베들레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라마는 내내 그 근처에 있는 이 라헬의 묘비가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예요. 어느 때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쪽 유다가 망하는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왜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왜 라헬의 통곡 소리가 들려요? 자기 아들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이제는 그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붙잡혀가는 거예요. 아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들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북쪽은 망했어요. 북쪽의 대표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지요.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 지파예요. 자, 북쪽은 요셉, 남쪽은 유다 플러스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은 남쪽을 대표하고 북쪽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이 두 아들, 이게 라헬의 두 아들이에요. 둘 다 망해서 큰아들은 이미 망해버린 상태고 이 베냐민마저 포로로 붙잡혀가야 되는 이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 어머니 라헬의 통곡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들들이 베노니로 끝나지 않아요.
31장 17절을 보면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다시 그 포로지에서 영원히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베냐민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일들이 베노니 베냐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마태복음 2장 16절로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었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장면은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 예루살렘에서 궁궐로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아기 예수를 찾고 있어요. 나라가 온통 뒤집어졌습니다. 왕이 태어났다고. 그래,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이야기했던 그 시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여러분, 이 아이들이 죽어야만 됐던 그 부모들의 마음은 결국 그 아들들이 전부 다 슬픔의 아들이 된 거예요. 고통의 아들이 된 거예요. 베노니가 된 거예요. 예수님도요, 그렇게 하나님에 의하여 버림받은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슬픔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는 아들 예수님이 슬픔의 아들 베노니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베냐민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베노니의 일들이 나타났지만 결국 주님의 사역으로 베냐민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야곱이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꾸어 부른 것, 이게 얼마나 믿음의 고백이었는가. 자, 창세기 35장 18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헬에게 베논이면 야곱에게도 베논이가 맞아요. 자기 엄마가 죽어가는 거예요. 엄마 없이 자라야 되는 이 베냐민, 제가 지난번에 그림 성경 이야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기가 이 거적대기 같은 거에 하나 아이가 딱 누워있고 거기에 한 남자가 고개를 푹 쑤시고 이렇게 아주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의 그림.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 알고 보니까 라헬이 죽고 베냐민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물론 이 그림을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베노니가 야곱에게도 맞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서 어머니가 죽게 되지만 하나님이 이 아들을 은혜로 덮을 것이다. 이 슬픔의 아들을 은혜로 덮어 이제 권능의 아들로, 능력의 아들로 세워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베냐민 이렇게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서 오른손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손이에요. 출애굽기 15장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은요, 영광의 손, 권능의 손, 능력의 손인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로 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이제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꿔 부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성경에서 오른쪽은요, 구원받는 자의 편이 오른쪽입니다. 우리가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보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래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늘 그렇게 오른편으로 세워지는 백성들로 우리의 일들을 열어가시는 분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염소의 편에, 이 왼편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양의 편으로, 이 오른쪽 방향으로 그 길을 여시는 분이 바로 베냐민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베냐민 이야기가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지, 정확한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베노니가 아닌 베냐민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늘에 구원받는 그러한 백성으로 세워가신다는 것, 이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항상 이 베냐민 지파는요, 베노니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베냐민으로 바꿔가는 장면을 보게 돼요. 처음 베노니의 모습은 사사시대. 우리는 어떤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 레위인 한 사람이 첩을 데리고 오다가 이 기브와 거민의 그 불량배들에게 이 첩이 당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첩의 시신을 12조각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로 보내게 되는데, 11지파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불량배들을 내놓기만 하면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1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망 직전으로 가요. 딱 600명 남았어요. 더군다나 아내를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베노니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베노니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은 거기에서 머물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베노니의 인생을 베냐니의 인생으로 바꾸듯이, 이 베노니로 끝나버릴 이 지파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에 놀라운 베냐민의 모습으로 세워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열리는데, 여러분 보세요. 누가 왕으로 세우는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그가 베냐민 지파예요. 기대가 되지요. 근데 이 사울 역시 어떤 모습이었어요? 결국 베냐민의 역할이 기대되어졌지만 베노니의 모습으로 사울의 운명이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서 이 베냐민 사울 왕이 베노니의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이때 살려준 아각사람, 그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기 때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만에 의하여 진멸당할 위기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시 베냐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게 베냐민 지파예요.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진짜 베냐민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베노니의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베냐민이 되어 이제는 멸망해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 그도 베냐민 지파였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베노니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베냐민의 운명으로, 역전의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모든 베노니의 상황들을 하나님 만져주셔서 이제는 베냐민으로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